여러분들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2부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내내 여러분 아마 뉴스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놀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마침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고 설교를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죄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삶은 바로 이런 삶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느꼈을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의지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삶이냐. 오늘 저는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28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죄의 가장 근본 그리고 죄의 뿌리가 무엇이냐,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의 가장 근본, 죄의 가장 근본 뿌리가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마음에 누구를 두기를 싫어합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피하고 배척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오늘 사람의 마음속에 죄의 본성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죄의 본성은 뭐냐? 어둠이에요. 그리고 또 죄악의 욕심과 욕망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 속에는 바로 어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을 그 모습의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패역한 마음,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죄악된 그런 인간의 죄성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는 건 뭐라고요? 포기하는 거예요. 네 알아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자,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가져오느냐? 결국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하면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예요.
타락한 죄의 그 본성이 그대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음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오늘 21가지를 말씀하는데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첫 번째는 뭐냐? 인간의 내면적인 성품과 관련된 제목들 4가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요 4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타인과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제목들 5가지.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요 5가지. 그 다음에 가정과 사회 공동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12가지 제목들. 수군수군하는 거, 비방하는 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약하는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이 12가지. 자, 이 말씀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조목조목 이 뜻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28절에 있는 이 말씀, 자,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나타나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버림을 당한 사람들, 내버림을 당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다 그랬어요. 합당하지 못한 일,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고 말씀에 합당하지 못하고 믿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뭐냐? 결국 영적으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척하고 거역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또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정말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공통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무엇을 선택하느냐?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는 이유가 뭐냐? 술을 통해 가지고 술을 마시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지금 힘든 일, 어려운 일, 스트레스 받는 일, 괴로운 일을 잠깐 술로 통하여서 잊어보려고 그렇게 목적으로 술을 마십니다. 자,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또 지금 그분들 자, 술로 통해서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해결을 받을 수 있다면은 누가 술을 마시지 않겠어요? 제가요 우리 천안명성교회 처음 개척해가지고 아마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그때 그 어간에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좀 만나자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미 술이 취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이 또 무슨 긴급한 일로 인해 가지고 만나자고 하는 것 같아 가지고
갔어요. 나갔는데 식당에 이제 갔어요. 이제 식당에 가서 앉았는데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술 한잔 사주세요 라는. 내가 정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그분이 처음으로 술 사달라 그러고 아직까지 우리 교회 집사님 그 분은 없어요. 내가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 음식 밥을 사달라고 그러면은 내가 얼마든지 사줄 수 있어. 그런데 술을 사달라고 그러길래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분이고 해서 아주 그 자리에서 아주 책망을 갖다가 아주 혼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어떤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요 누구라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누구라도 그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했던 한 가지 사실이 뭐예요? 성도는 우리가 습관적인 종교심으로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대에 믿음으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붙잡아야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단계가 높아지고 또 단수가 높아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죄의 친구가 됩니다. 그것도 아주 친한 절친한 친구, 어세 말로 절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절친의 단계에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나중에는 종으로 전락합니다. 죄의 종이 될 때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저 죄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 그 고통과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죄의 악이 노아 시대, 소돔 고모라 시대 이상으로 관정 풀로 가득 찬 그런 시대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설렁설렁 대충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 변함없는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우리는 부여잡고 끊임없이 투쟁하여 싸움하여 영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설교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잠자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귀를 쫑긋 세워서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은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되어 어떠한 죄의 시험과 유혹도 우리는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간섭을 싫어합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간섭을 싫어해요.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들이 교육하면서 다 겪었습니다. 경험하셨습니다. 아이들이요 요즘 아이들 부모님의 말을 어떻게 보면은 잔소리로 듣습니다. 거듭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짜증을 냅니다.
내가 알았다고 알았어 할 테니까 이제는 그만하라고 하면서 짜증을 냅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 뭐냐? 간섭을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면은요, 이제 새가족부에서나 또는 셀장이나 또 교육자들이나 이제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화를 싫어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전화? 내가 알아서 갈만 하면 가고 또 사정이 있으면은 못 가는데 왜 전화를 하느냐고. 여러분, 이제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절대로 전화 받거든 예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해야지 전화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성입니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관심과 간섭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간섭은 간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은 간섭으로 우리가 들릴지 몰라도 그는 간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간섭 싫어가지고 자기 몫을 억지로 챙겨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떠날 때는 좋아요. 왜? 아버지가 이제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그러한 환경으로 자기가 떠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돈이 있을 때는 문제없어요. 그러나 이제 돈 떨어지니까 사람이 남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남아요? 고통이 남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피해서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해서 떠나갈 때 그때는 좋아요. 그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이 둘째 아들의 그 비참함이 그 둘째 아들의 고통이 그대로 열실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교회 나오기 싫어도 교회 나와야 됩니다. 말씀 듣기 싫어도 말씀 들어야 됩니다. 성경 읽기 싫어도 성경 읽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 싫어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묶어주는 끈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 세상으로 죄악으로 마귀의 사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이 그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간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이 되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멀리할 때 결국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에요? 오늘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 바울은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32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바울이 이제 말씀을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의 삶을 살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사는 사람을 도리어 잘한다 하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분명히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도 알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은 계기판에 경고 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실로 인하여든지 그 계기판에 이제 불이 들어올 때는 그 불의 사인이 뭐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 경고판에 불이 들어올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연료 게이지에서 불이 들어오면은 연료를 보충하세요. 또 아니면은 다른 데서 불이 들어오면은 이것을 점검하세요. 체크하세요. 라는 경고 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것을 무시해가지고 계속 운전을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가 멈추게 되고 고장을 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이 계기판에 아예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계기판이 고장이 났습니다. 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그것은 엄청난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자동차의 그 계기판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하나의 보호의 장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것은 간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죄의 성이 세상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마귀가 시키는 그러한 사실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사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오늘 29절에서 31절까지의 이 말씀 21가지의 내용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지옥의 문을 열면 그 지옥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이 바로 이 21가지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믿음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사순절 기간 통하여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경건할 수 있는 영적 모습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기쁨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대로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 죄의 본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요소인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본성을 버리고 언제나 말씀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